날마다 말씀과 함께 1월 27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찬송가 206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2절로 94절입니다. 시편 119편 92절로 9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님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토요일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술 취한 노숙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횡설수설하면서 나는 오늘 누구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분을 내쫓지 않고 우리 목욕이나 갑시다. 그리고 그 노숙자를 데려다가 씻기고 등도 밀어주었다고 합니다. 목욕이 끝난 다음에 그 노숙자를 데려다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숙자 하는 말이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주면서 진짜 내가 오늘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그 마음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칼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목사님의 권고와 말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 대한 태도를 보고 제가 세상은 다 나쁜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감동을 받고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의 위로의 한마디 말 그리고 격려하는 말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짧은 구절은 시편 117편으로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이것을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91절로 94절에서는 무엇을 교훈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고난 중에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시편 기자에게 삶의 소망과 기쁨을 주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앞길이 막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길을 열어주어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일이지만 군에서 제대한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45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전도사로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지난 다음에 넷째 날 되었을 때 새벽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저를 이끌어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이것인가 저것인가 할 때 참된 길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93절에 보면 주의 법도는 나를 살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과 시련과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환난과 핍박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회방이 도를 지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내가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고린도에 남아서 전도하면서 1년 6개월 있다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인생길, 죽어가는 인생길, 그리고 다 포기한 인생길을 다시 살리게 만든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4절에 보면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 주님의 것이니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루트면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행렬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